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같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당신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당신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네. 저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우리가 일상을 살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코비드를 지나가면서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일상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아주 피부 깊이 체험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부모님께 장례조차 찾아와서 장례를 치를 수 없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 분들이에요. 한두 명의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장례에 참석할 수 없어서 부모님의 가시는 마지막 길도 함께 할 수 없어서 정말 마음 아파하고 또 괴로워했던 자녀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코비드로 세상에 수천만 명의 아이들이 고아가 됐어요. 돌아가신 분들도 많지만 자녀들을 돕고 세상을 떠난 부모님들로 인해서 이제 혼자 자신들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는 어린 아이들이 세상에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아니라 수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당연히 내 곁에 있을 거라고 아이들을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건강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참 우리의 삶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 당연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코비드를 지나가면서 뉴 노멀, 새로운 일상이 새로운 환경에 우리가 적응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간 건 아니죠. 전 세계 각국마다 이 코비드의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정말 많은 재정을 지원해서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도왔습니다. 근데 그 결과 지금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하게 일어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움츠려들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번에 캘리포니아에서 또 인플레이션 지원금이라고 이렇게 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또 마음이 불편해요. 이걸 이렇게 주고 또 얼마나 많이 세금 가져갈 건가 이런 생각에 더 불편하고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차라리 주지 말고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좀 이자들 좀 더 올라가지 않게 해주면 더 좋지 않겠나. 그게 저의 솔직한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 몇천 불 주고 이자를 몇만 불 가져가니까 야 이거 지금 참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자, 이런 불안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여기에 답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이면 사무엘하 말씀이 다 맞춰지는데요. 다윗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결국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의 말씀들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많이 힘들고 어렵고 죽음의 과정들, 배반의 과정들, 또 정말 절망 속에서 신음했던 그의 수많은 시간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안전과 보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그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다윗의 나라를
다윗의 한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되겠어요. 영원한 나라. 다윗의 나라를 어떤 나라가 되겠다고요? 영원한 나라가 되겠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영원한 나라를 성취하셨어요. 우리도 지금 그 영원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다윗의 나라, 그 믿음의 나라, 그 공의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에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공의로 사람들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다윗 자신을 축복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낯뜨겁잖아요. 내가 내 입으로 나를 축복한다? 내가 내 입으로 나를 평가한다? 근데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그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공의로 사람을 다스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다윗을 칭찬하시면서 그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시편 23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다윗의 신앙과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시편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시편 23편 말씀 속에 다윗의 인생이 녹아져 있고 그의 신앙이 녹아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편 23편 말씀을 짧은 몇십 분 동안 여러분들과 나눈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또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합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해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만족한 인생이다라고 다시 표현을 하고 싶어요. 만족한 인생. 사람들이 불만족스러우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하잖아요. 뭔가 만족하다면.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부부싸움도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러죠. 서로 만족할 때 싸워야지 서로 불만족이 있고 부족한 게 있고 스트레스가 가득 차이고 막 삶이 지금 현실이 너무 빡빡한데 부부싸움 하게 되면 파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어떤 것들을 요구할 때도 좀 넉넉할 때 요구를 해야지 여러분 막 너무 막 힘들고 막 조이고 어려운데 그때 막 요구하게 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기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편 23편 말씀을 주신 것은 무슨 다윗이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로 훈련하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남은 생에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가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죠, 여러분. 뭐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지수, 전 세계 행복지수를 찾아보면 여러분 세계 상위권의 부한 나라들 행복지수가 저 정말 가난한 나라의 행복지수를 쫓아가질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갖게 되면 사람이 탐욕이 생기고 욕심이 생겨서 그 욕심을 절제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을 찾아서 정말 우리도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 불행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행복한 신앙생활,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주변에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족함이 없는 삶.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이게 1절에 나오죠.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하얀 글씨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결과가 부족함이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그가 노력해서 뭐 세상적으로 뭐 많은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 실제적으로 다윗은 나중에 굉장한 부자가 됩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전리품들을 거두오면서 엄청난 부자가 돼요. 그러나 다윗은 단 한 번도 야 내가 이렇게 많이 모으고 부자가 됐으니 행복하다, 나는 성공했다 라는 말을 성경에 단 한 번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다윗은
이 모든 부족함이 없는 이 정말 만족한 삶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느냐라는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으로 다윗은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다면, 남의 목자가 아니에요. 누구의 목자? 나의 목자로 삼는다면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많은 학자들은 이 성경 말씀 23편이 기록된 시기가 언제일까라는 것에 대한 이견들이 서로 분분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읽다 보면 뭐 불안감이나 두려움이나 당황함이나 이런 걸 찾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23편이 다윗의 인생 말년에 써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학자들이. 그러나 또 한편에 이 성경 말씀 속에는 시편 23편에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든지 혹은 원수의 목전이라든지 혹은 마지막에 보면 그가 그렇게 열망했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엿봄으로써 이 시편 23편은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광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어려운 시기, 인생의 가장 처절하고 비참했던 시기에 쓰여진 것일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쨌거나 그가 편안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시편 23편을 기록했든 혹은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의 처참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기록했든 결국 시편 23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고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 자,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 그럽니다. 예. 목자는 양들을 어떻게 하는 존재예요? 인도하는 존재예요. 양들은요, 시력이 굉장히 나빠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해요. 그래서 양들은 혼자 놔두면 길을 잃게 돼 있습니다. 그냥 자연히, 자동적으로. 뭐 개는 멀리 갖다 놔도 자기 뭐 자랐던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양은 자기가 나갔던 집도 돌아오지 못해요.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는 보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자기 제 갈 길로 갔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양 같은 나,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단 10분 뒤에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그런 참으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우리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 끝날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어떤 때라 그러죠? 도적같이 임한다는 표현을 하시죠. 도적같이 임한다. 여러분 도적이 언제 올 줄 안다면 도둑 맞겠습니까? 도둑이 뭐 전화해가지고 저희 집에 내가 오늘 밤 12시에 너네 집에 가서 너네 집 도둑질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렇게 알려준다면 여러분 그 시간에 내가 자고 있을까요? 절대로 도둑 맞지 않으려고 깨 있겠죠. 그럼 바보 같은 도둑도 없고 또 그걸 알면서도 도둑 맞을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에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시골에서 사람들이 올라오면 서울역에서 여러분 눈 뜨고 코베가는 서울이다, 뭐 세상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알면은 당하지 않는데 때로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당하는 일들이 많아요. 뭐 사고가 여러분 무슨 경고하고 찾아옵니까? 교통사고가 오늘 몇 시에 교통사고 날 거니까
아마 그러면은 그날은 운전 아예 안 할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안다면. 근데 우리는 단 몇 분 앞에 있는 일들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도적을 맞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여러분, 때로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무서운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아무리 세상에 화려하게 멋지게 산다고 해도 그 삶이 영원한 삶이 있습니까? 언젠가는 다, 내가 했던 모든 게 헛된 거구나 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죽음 앞에서 무슨 사업이 뭐 그렇게 중요하고, 죽음 앞에서 무슨 세상 명예, 영광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가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집에 가서 잠자고 나오라고 가정을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목적은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사랑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도록 가정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에 지치고 바빠가지고 정작 중요한 가정의 소중한 것들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쁘다는 이유로.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정말 화목하고 단란해 보였던 한 가정이 어느 날 갑자기 파탄이 나서 이사를 가버린 가정이 있었다고요. 부모님은 새벽부터 나가서 밤까지 열심히 3교대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3가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셨어요. 돈을 열심히 버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열심히 재정적인 지원을 하면 아이들이 다 훌륭하게 잘 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들은 명문 학교에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도 좋았어요. 어느 날 아침에 여러분 경찰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그 가족도 이사가 버렸어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가정이 파탄나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다. 어디로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푸른 초장, 양들이 충분히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좋은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 여러분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은 잔잔한 물가예요. 막 휘몰아치고 무서운 그런 물이 막 급물살이 타는 것이 아니라 잔잔한 물가, 양들이 가서 언제든지 편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마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물가로 누가 인도하세요? 네,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죽음에서도 다시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체가 누구예요? 다윗이 했습니까? 다윗이 스스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찾아갔나요? 다윗이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다시 살렸나요? 다윗이 스스로 의의 길을 찾아갔나요? 아니요.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심지어는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때때로 우리가 길을 잘못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서 여러분 어딘가 오지에 혹은 어딘가 위험한 곳에 있다면 목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양
아흔 마리를 그곳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으러 간다. 예, 찾으러 간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파송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 그랬죠? 내가 이리와 사자떼 가운데 너희를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전도파송 보낼 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으로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주께서 누구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길을 잃어도 주님은 날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정말 길 잃은 우리를 찾아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신 거예요. 누굴 찾으려고? 나를 찾으시려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려고. 주님께서 그 머나먼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이 낮고 천한 죄악의 세상에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무서운 들짐승들이 위협하는 곳에서도 이 양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목자가 함께하기 때문에, 목자가 함께하실 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 속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을 때리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때때로 이 들짐승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양들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이 표현이 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양들을 돌봤던 그 상황들과 주님이 자기를 돌보고 인도하셨던 그 상황과 너무나 잘 맞는다는 것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5절 이하 6절까지 말씀은 상황을 좀 바꿔서 마치 여러분 손님을 맞이해서 기쁨으로 잔치를 배설하는 여러분 주인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푸셨어요? 상을 베푸셨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상이 무슨 상장인지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상장이 아니라 뭐예요? 예, 식탁, 상을 먹는 상을 베푸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요?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만찬을 배설하시고 여러분 그 식탁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편안할 때 그 표현이 있잖아요. 배부를 때는 아무리 맛있는 진미를 먹어도 그게 맛있는지 잘 모르죠. 근데 언제 음식이 맛있나요? 식욕이 반찬이라 뭐 이런 말도 있고, 정말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 진짜 맛있는 거예요. 정말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 진짜 맛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는 이 표현은 여러분 정말 위험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주님께서 정말 평안한 상을 베푸셔서 먹게 하시는 이 은혜를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그가 그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위기와 위험을 겪었습니까? 인생에 수없이 많은 파란만장한 고난과 고통을 겪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이거 그냥 자기가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혹은 남에게 들은 얘기가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한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힘이 있는 이유는 그가 그냥 남에게 전해 듣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했던 체험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힘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냥 모르는데 말만 하는 거야. 이런 것과 저 사람은 정말 어려운 그런 고난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이렇게 살고 있어. 이것과는 다른 것이죠.
여러분 병든 사람을 위로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도와주실 거야. 이것과 정말 죽을 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도 도와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힘이 다르죠. 설득력이 다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알라 하는 그 안다라는 그 단어는요, 그냥 머릿속 지식의 얘기가 아니에요.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경 읽고 하나님이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될 때,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 나의 목자다라는 것. 예. 여호와가 남들의 목자가 아니라 다윗의 목자가 아니라 누구의 목자? 나의 목자가 될 때.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요,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경험하지 못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인생을 살면서 경험이 되면 부모님 말씀이 이래서 했구나라는 걸 이해할 때가 와요. 그런 시간들이 옵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리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주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또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도 알게 되고 부모의 마음도 알게 될 거예요. 근데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길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놀라운 형통과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세요. 그죠? 승리를 통해서, 이김을 통해서, 번영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고통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가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부모고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어떤 길을 가르쳐 주고 싶을까요? 여러분, 너희들은 이 길로 꼭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셔서 야 우리 하나님 정말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망하고 병들고 고통받아서 정말 하나님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항복하고 주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예. 어느 부모도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목사의 마음도 똑같아요. 목회자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예. 근데 저는 이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예.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여러분 손님이 올 때 손님들 중에도 여러분 그냥 평범한 일상 손님이 있고 아주 반갑고 귀한 손님이 있죠.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손님이 찾아왔는데 아주 반갑고 귀한 손님이 있고 또 맨날 만나는 손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누구에게 기름을 바르느냐? 귀하고 존귀한 손님이 왔을 때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머리에도 바르고 수염에도 바르고. 오늘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상을 베푸시며 그냥 만찬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기름을 발라주시면서 우리를 지극히 존귀한 사람으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잔이 어떻게 됐다고요?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마지막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는 이 믿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지금 이 환경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 뒤에 정말 평안과 평화로운 시기에 이것을 고백하든 아니면 진짜 인생의 깊은 고뇌와 고통 속에서 좌절과 절망의 시간에 고백하든 다윗은 이 신앙의 고백을 평생 갖고 살았어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변치 않고 베푸시는 사랑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녕 누구를 따른다고요? 나를 따른다. 다윗을 따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다. 우리가 이미 사무엘하 말씀을 봤지만 압살롬의 그 위협에서 도망가면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나오죠. 자,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다시 언약궤를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서 기다려라. 하나님이 만약에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다시 여호와의 집에 가서 이 여호와의 궤를 보게 될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라고 기원하면서 떠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 소중한 거였어요. 너무너무 소중한 것. 그가 비록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그는 자기의 집,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그 화려한 궁전에서 살면서 그 성막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불편했죠. 그래서 성전을 짓기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허락하셨나요? 거절하셨나요? 예. 왜 거절했나요? 다윗이 전쟁 용사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원한다고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시죠? 아들 때에 솔로몬 때에 짓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재물적으로도 엄청나게 부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고대 전쟁은 지금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일으키는 목적이 뭔가요? 네? 땅을 차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여러분 그 자원을 갖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치른 거예요. 결국 이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결국은 돈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정의 문제예요.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속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궁극적인 현실적인 목적은 자기들이 원하는 재정을 갖고 싶어서 자원을 갖고 싶어서 그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고대 전쟁은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패한 나라는 모든 재물을 여러분 이긴 나라에게 다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 나라는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긴 나라는 어떻게 돼요? 부자가 되는 거죠. 히스기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이 하루아침에 죽잖아요. 그 군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군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오면서 수많은 나라와 싸워서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이제 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만 넘어뜨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애굽까지 총 진군을 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는데 거기서 좌절되잖아요. 그것도 뭐 활을 쏘고 무슨 칼을 들고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영을 보내셔서 한 사자를 천사를 보내셔서 그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어떻게 했어요? 다 죽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역사적인 사실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초자연적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 18만 5천 대군이 죽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도망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서 나중에 자기 아들들한테 시해당하고 죽고 그리고 수많은 전리품들을 그냥 놓고 가잖아요. 예?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예. 그러니까 세상 말로 졸부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아수르군이 여러 나라를 침공해 오면서 가져왔던 모든 전리품들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다 갖게 된 거예요. 이게 부자가 된다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게 졸부가 되면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서 히스기야가 실수하잖아요.
자기가 수고해서 모은 재산도 아닌데 그거 바벨론에서 이 승리의 소식을 듣고 위문단을 보내와가지고 막 하니까 마치 자기가 뭐 대단해가지고 승리한 것처럼 그 모든 전리품들을 다 보여주고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선지자를 보내서 야, 네가 보여준 것 다 바벨론 땅으로 갈 거다. 갑자기 부자 되는 거죠.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잘 다듬을 수 있는, 내가 잘 선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선 재물도 찾아와야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고 영광스럽게 쓰고 복되게 쓸 수 있는 거지, 그 준비도 안 됐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잘못될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만족한 삶,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뭐로? 목자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목자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목자로 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예? 아니,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내 목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예.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찾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눌게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자,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예수님 정말 자신이 말만 선한 목자가 아니라 양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목숨을 버렸죠. 자, 이사야서 53장 말씀에는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어떻게 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다 그랬어요. 이게 양의 특성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뒤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근데 막 가는 거예요. 가고 싶은 대로. 아, 여기가 좋겠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양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요? 목자와 함께 있어야 돼요. 양의 특성 중에 하나는 눈이 나쁘다는 것만이 아니라 양은 자기 보호 본능의 능력이 없어요. 다른 것들은 무슨 뭐 고슴도치도 뭐 이 바늘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보호하잖아요. 방어하잖아요. 근데 양은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본능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하고 반드시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양은 체질상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바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말씀하시죠. 예,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둘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주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오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세요. 그리고 그 선한 목자의 영이,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목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우리가 내가 주님의 양이 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랬어요. 자, 주님이 자기의 양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양도 만약에 주님이 목자라면 양이 목자된 주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동은 뭐 어떻게 하냐면 뭐 몸에다 막 띠 붙이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방목해서 삽니다. 저는 그 성지순례를 못 가서 못 봤어요. 그런데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목사님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비가 오니까
목동들이 양을 끌고 어디로 피하냐면 굴 같은 데 있잖아요. 굴. 그 굴 같은 데로 비를 피해서 막 오더래요. 그러니까 양들이 그 또 목자 쫓아서 다 오더라는 거예요. 비가 멈췄어요. 그 양들, 목동이 자기 양을 찾는 게 아니라 목동이 자기 노래를 부르면서 간대요. 뭐 노래를 막 부르고 간대요. 그러면 그 목동에 속해 있는 양들이 그 자기 목동의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다 섞여 있다가도 또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신 얘기 참 신기하대요. 어떻게 그 양들이 자기 목동을 알고 그 목동이 소리치러서 노래를 부르고 가니까 그걸 쫓아가더라. 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가 이해가 확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들은 여러분 목동의 음성을 압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인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어요.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 뭐라 그러죠? 양은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온다 그래서 따라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주님을 따라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도 그 말씀하시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 주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반석에 집을 짓는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목자가 가서 찾아주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위험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오늘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매일매일 성경을 읽나요? 우리가 왜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나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이 미운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수도 사랑하라, 또 사랑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되겠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 이 모든 게 뭐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 목자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당장은 내게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이런 나의 목자 대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승리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받지 않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히 우리를 따르며 그분의 영원한 집에 거하게 하시는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것은 때로는 만족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주님 약속하신 이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바라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매일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선한 목자와 함께 영원한 은혜와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